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을 아담에게 이끌어오듯이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낫 바네아가 요셉이 12아들의 완성 이스라엘을 이룬 야곱을 죽은 자, 그죠? 세상왕 바로에게 이끌어와서 어떤 대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죽어있는 자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살리심을 받은 자 간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대화라는 거예요. 자, 살리심을 받아야 할 세상왕 바로가 살아난 자 이스라엘을 이룬 야곱에게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간단하게 나이로 번역하고 있었지만 용과 쇠뇌를 물어보았습니다. 시간 혹은 나날로도 번역되는 용은 어떤 덮는 것을 기본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우리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덮는 속죄에서 쉬운 죄,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를 옷 입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방주에 칠해진 역청, 코페르와 같이 어떤 것을 덮는다라는 성경이 누누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내포된 단어가 우리가 나날로 번역하는 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춥고 암울하고 슬픈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인생이 창조주께서 덮으시는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이죠. 또 연 혹은 해를 뜻하는 쇠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인물의 어떤 인생,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게 하는 어떤 반복,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선화인데, 선화에서 온 단어가 쇠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죽어있는 자들에게 이 용과 이 쇠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용과 쇠뇌를 묻는 바로에게 살아난 자 야곱은 130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수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물리적으로 130이라는 의미보다 그 130에 내포된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있습니다. 민수기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서 야곱은 아들됨의 완성을 이루는 육신적인 130의 시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시간이었다고, 험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는 시간의 가치를 너무 폄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법도 하지만 이 말하는 대상이 바로라는 것이죠. 죽은 자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죠. 당신도 이 험악한 시간을 뒤로하고 살아나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일가를 그 식구의 수대로 각각 봉양하는, 이스라엘에 살리는 양식이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낫 바네아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연이어서 그 양식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오늘 말씀은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의 기근 가운데 더욱 기근이 심해졌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오늘 본문의 11절, 13절에 두 번 나오는 기근을 모두 라브라는 단어로, 굶주림을 의미하는 단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헬라어 성경을 보신 것이죠. 셉투아진트. 이 셉투아진트는 첫 번째 나오는 기근을 단순히 밀가루, 밀을 의미하는 시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뒤에 나오는 기근은 결핍을 의미하는 리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밀이 없음으로 인한, 그러니까 곡식이 없음으로 인한 기근을 더 상세하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뭘까요? 단순히 곡식이 없는 것을 떠나 성경이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은 기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난 중에 한 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어떤 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아직 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지금 인생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은 마지막 때예요. 그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못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면 그 인생은 회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지막 때에서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청황색은 어떤 색이에요? 청색이기도 하고 황색이기도 한, 누구스름하고 푸르스름한 색깔의 말, 뭡니까? 시체 색깔이죠. 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흉년, 기근 나오죠. 자,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죠. 네, 말세, 우리가 아직 다가서지 않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말세의 어느 때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인류가 있었던 모든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근은 지금도 있잖아요. 네, 과거에도 있었고요.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근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호흡하고 있는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것이 기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는 물론 물리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있을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이브하게 여러분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먼 훗날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못 받으세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기근, 라하브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기근으로 번역된 라하브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정확하게 88번, 약 90번 가까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 그에게 임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잠시 나그네처럼 있으려고 애굽에 내려갔다는 구절에 이 기근, 라하브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바로에게 뺏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많은 불을 거느리고 나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기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쓰인 이 라하브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기근이 단지 도구로 사용됐다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여러분이 감당하기 쉽다거나 또 하나의 상징처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실제 기근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실질적인 이동을 가져오는 아픔의 시간이 기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같은 기근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어렸을 때 이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으니까 집 이동하느라고 이사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근이 쓰인 것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기사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아버지처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시죠. 그냥 그랄에 있으라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누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죠? 아브라함 때와 비슷한 일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근은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바로가 꾼 꿈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로 등극이 되고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 죽은 채 있는 살려야 하는 애굽인들을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 장면에 이 기근이 쓰이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4가지 창세기의 기근이 나오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근에 대해서 2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뭡니까? 첫 번째 기근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정도의 파워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뭇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13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동서남북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고, 네, 사방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땅이. 네. 애굽 일가가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내려온 애굽 땅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모든 땅이 양식이 없이 황폐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황폐하다라는 말이 라흐라는 말입니다. 미치다라는 의미예요. 땅이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라흐. 구약에 단 2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구약에 2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오늘 본문과 잠언 26장 18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리라.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기에 이 라흐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라흐가 오늘 본문에는 땅이 황폐하다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잠언 26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라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미친 자를 표현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횃불을 던지고 사람에게 화를 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화를 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화를 쏘아서 죽였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세상이 미쳤죠. 그죠? 예전에도 제가 또 신문 보니까 참 그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한 사람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기사가 나왔는데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검도를 배운 사람이 진검으로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의 팔을 베어버린 거예요. 미쳤죠. 그 사람은 분명히 뭐 응분의 대가를 받았겠죠. 뭐 감옥 갔겠죠. 징역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칼로 자기 팔 배임을 당한 사람은 이거 현재 기술로 다시 못 붙이잖아요. 삶이 완전히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프게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미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 상식에 맞으면 미치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으면 미친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인간의 상식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미쳤다고요? 인간의 상식으로 맞는 것 같아도 미친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기준은 계속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은 저울로 공정하게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계속 맞닿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미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미친 시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미친 삶이죠. 여러분도 저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미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미친 삶이라고 말을 해놓으니까 너무 과격해가지고. 그죠? 네. 우리는 세상의 사건, 사고에서 나오는 미친 짓을 우리는 때로는 미쳤어 라고 폄하하지만 우리도 그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동기가 부여되면 똑같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라흐, 황폐케 되다, 이 미쳤다라는 이 단어를 에클레이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사뭇 달라요. 이 라흐를 70인역에서는 어떻게, 셉터진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없어지는 것, 어떤 효력이 다하는 것, 마치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방전되죠. 배터리 방전되는 것처럼 서서히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이 미친 이 라흐라는 단어를 이 에클레이포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니, 짐승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죽어있는 자,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본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상속받아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는 것은 미친 거거든요. 유대 입장에서는 유산은 돌아가실 즈음에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거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유대 입장에서는 미친 거라고요.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상속받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회개한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원문의 의미가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그가 그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제대로 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멀리 타국에 가서 그 돈으로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행위도 뭐라는 겁니까? 제정신이 아닌 행위였다는 거죠. 미친 행위였다는 거죠.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과도 똑같죠. 미친 세상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죠? 세상은 이런 미친 지경이라는 거죠. 세상은 요지경이죠. 어떤 기력을 다하는 것을 쇠약하다, 라흐, 미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에너지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에너지 나한테 있는 것이지 라고 착각했을 때, 그죠? 우리는 건강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사고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죠. 이 에너지의 원천을 자기 스스로에게 있을 거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점점
에너지가 방전되듯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미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짐승처럼 수년 동안 풀밭에서 침을 흘리면서 지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13절까지 사람이 생활터전을 벌이고 이동할 정도의 기근이 가나안과 애굽 땅에 있음을 말하면서 14절부터는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그 요셉의 통치가 서술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7장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사 시간에 토지법, 대동법 뭐 이런 거 배운 것처럼 그런 애굽의 어떤 토지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애굽의 토지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역사의 기록물을 넘어선 복음의 메시지로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땅이 황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땅이 미쳐갔다라는 거죠. 이 같은 세상의 미쳐감에 따른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의 조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애굽 사람이죠? 네, 세상 사람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 사브나 바네아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순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죽어있는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요셉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들을 진정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식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의 눈에서 제거해요. 그들의 소유에서 제거하는 일을 요셉이 먼저 합니다. 그죠? 겉모습만 보면 전제정치고 철권 통치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다 빼앗잖아요. 총리에게 몰수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이면에 흐르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뭐를 거둬들입니까? 돈을 거둬들이죠. 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진행을 누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이 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 쌀이 있거나 곡식이 있을 때 곡식과 돈을 바꿔야 안 바꿔요? 집에 쌀이 있는데 돈을 바꿔요? 돈 안 바꿔요. 우리가 흔히 그 돈을 곡식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곡식과 돈을 안 바꿔요. 정작 생명과 관계에 있는 양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돈으로는 안 바꾸려고 합니다. 기근이 있을 때라 사재기 하는 거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안 바꾼다고요? 곡식과 같은 육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런 곡식은 계속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거죠. 하물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육적 곡식, 육적 생명을 영육케 하는 그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에 대해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 안 갖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기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들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눈에서 가려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는 것이죠. 정말 너희를 살리는 것이 뭔지 보게 하시려고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이제 돈이 떨어졌죠. 다시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기서 주니라 라고 기록된 원어는 기르니라라는 나할이라는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그 인도하심이에요. 주도에 있는 자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들의 가축을 온 세상의 구원자에게로 가져오고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가 주는 양식을 먹고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가 그들에게 꼴을 주고, 그죠? 푸른 초장에서 그들을 기르는 모습이잖아요. 애굽인들 세상 백성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돈이 떨어졌으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먹을거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레헴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 빵집, 그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죠. 지난주 말씀에 요셉이 이스라엘 일가 아버지와 형들과 온 식구를 따라 먹을 것 레헴을 주었다고 말했죠. 창세기 47장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생명의 양식을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수용받는 자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농사하는 자에 대비해서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 그죠? 이 목축하는 자가 바로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목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바라는 자. 온 세상의 구원자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가 목축하는 자죠. 근데 그 목축하는 자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봤다고요? 가증히 여겼죠. 가증하게 여겼다. 토해바했다. 그래서 은키산을 따로 차려서 자신만의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애굽인들입니다. 그죠? 그 애굽인들, 목축하는 자를 가증하게 여겼던 애굽인들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떨어지자 이제 요셉에게 와서 생명의 양식 주세요라고 하죠. 레헴을 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레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애굽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예수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에게 와서 레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의 구원자에게 와서 떡 주세요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 와서 궁극적으로 외쳐야 할 말이죠. 떡 주세요. 당신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애굽인들이 예수를 예표하는 사브나 바네아에게 와서 떡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또 이 같은 행동을 하죠. 아까 단계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돈을 다 거둬들였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소유물, 흰기루 같은 것들을 그들의 눈에서 제거하는데 돈에 이어서 이제는 뭐를 가져오게 합니까? 네, 아직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그죠?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죠? 17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먹을 것, 레헴을 굳이 얼마 동안의 분량만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 동안의 분량이에요? 네? 한 해 동안. 굳이 왜 한 해 동안이라고 썼을까요? 좀 넉넉히 주지.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인데 좀 내년 동까지 좀 주지. 한 해가 이게 지금 몇 월에 달라고 있는지 몰라도 한 해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이제 곧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종종 죽어있는 자들, 살리심을 받아야 할 자들의 특징적인 모습에 내일일을 염려하는 모습으로 많이 그리고 있어요. 성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홍해까지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떨어지는 만나 일어나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는 게 만나거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 잠자면 야 어저께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는데 오늘도 떨어졌을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있고. 근데 이들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안식일 바로 전날에 안식 일치까지 너희의 각 가족 수대로 이 일치의 분량을 거두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안식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우리 굶을 텐데 하면서 안식일치 이상의 만나를 거둬들였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썩었다고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소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출이 많은데 왜 걱정합니까?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소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한 부자의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자들,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만 더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이 부자가 걱정한 이유는 뭡니까? 나 소출이 너무 많다. 근데 곡간이 너무 좁다.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의 그 내면의 의식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의지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헌 곡간을 내가 헐 거야. 그리고 새 곡간을 견고하게 지을 거야. 크게 지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채울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아 이제 만족하라. 평안하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영혼에게 말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거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죄된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 나 돈 이렇게 많이 저축해 나왔으니 괜찮아. 그죠?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죠? 부자의 결정적인 오판이죠.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마저도 자기가 착각했어요. 그 영혼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인데.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축한 재물로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죽어있는 개성이 많아요. 저희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주인을 이제 새롭게 이제 알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또 저희 집도 이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참 재벌가들이 결국은 죽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게 아니에요. 그 돈 뭐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도 입어보지 못한 아름답게 내가 입히시는데 들에 나는 새들도 내가 그 먹을 거 다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너희를 죽일까 보냐?
그죠? 가끔 그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그거 느껴도 우리는 경험해도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죽어있는 이들에게 온 세상의 구원자 사고나 바네아가 생명이란 그들의 노력의 산물로 나온 것이 아니며 비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자인 하나님께 함몰되어서 실시간적으로 그분께 공급받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구태여 애국 백성들의 가축과 바꾼 그 식량을 그의 분량만 공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참 재밌죠? 가축과 함께 바꾸었던 그 해 동안에 먹을 분량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다 했어요. 그죠? 새해가 되니까 애굽인들 중 1년의 무리가 요셉에게 옵니다.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우리가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춰놓은 거 없어요. 다 요셉에게 다 줬습니다. 당신에게 다 줬습니다. 이제는 요셉에게 줄 것이 없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게비아라는 단어거든요. 살았거나 죽었거나 어떤 몸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몸이고요. 어떤 시체의 몸도 의미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생명 없는 몸, 죽어있는 몸.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나야 하는 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절규가 안 느껴지세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목축하는 자들의 그 식사하는 장면을 가증히 여겨서 자신만의 음식을 따로 차려서 개거스럽게, 그죠? 경밀히 여기면서 자신만의 음식을 먹었던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 거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절규가 안 느껴지십니까? 애굽인들이 이전에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애굽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의 구원자 사고나 바네아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죽음은 무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거창하게 해석해서 진리로 완성되는 죽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헬라어로는 이 죽음을 여기서 말하는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이 죽음을 아포토네스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잠시 헬라어에서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아요. 헬라어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 어떤 사람들은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진리로 완성되는 죽음이라고 무투를 1대1절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데 굳이 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은 이 죽음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죄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다나토스. 그런데 이 죽음을 거쳐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죠.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을 거쳐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됩니다. 이 죽음을 누가 통과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죽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하는 죽음이죠. 이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또 어떤 죽음이 있냐면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지 못한 자들은 지금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네크로스의 죽음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네크로스의 죽음의 상태에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네크로스의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육신적인 호흡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지 못해 죽어있는 자, 세상 사람들, 지금 애굽인들의 상태가 지금 요셉에게 와서 떡 주세요라고 하는 애굽인들의 상태가 네크로스의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살리심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되면 본질적으로도 죽고 형성적으로도 죽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죽음이 네크로스의 죽음이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태인지도 모르고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앉아 계신다고 해서 그것이 살리심의 상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 네크로스의 이 죽음의 상태는 기회가 주어진 죽음이기도 하죠. 육신적인 호흡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네크로스의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 단절이 극복되어야 할 텐데 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국 살리시기 위한 죽음의 상태로 주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기회의 죽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이 말씀 듣고 살아나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네크로스의 상태로 태어나고요. 그렇게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나는 인간의 처음 자리, 이 자리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말하는 우리의 죽는 것을 요셉이 당신께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신께서 우리에게 정자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다나토스도 아니고 네크로스도 아니고 아포드네스코라는 죽음이에요. 아포드네스코라는 죽음은 분리, 떨어짐, 어떤 기원을 의미하는 아포라는 단어와 죽음, 이 다나토스가 이 드네스코에서 왔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드네스코와의 합성어예요. 아포드네스코.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죽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죠. 네, 먼저 죽으신 거예요. 어떤 방향성이 있죠. 이끄심이 있는 죽음이죠. 이 죽음이 바로 아포드네스코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할 때 이 죽으심이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어떤 분명한 지향성이 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라는 거죠. 어떤 동적인 느낌으로 이 아포드네스코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복음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이 아포드네스코예요. 일단 동적인 지향성이 있죠. 그럼 이 죽음을 우리도 계속 가져야 되죠. 네, 아포드네스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9절에 애굽인들이 사분합 바네아에게서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우리를 죽음에서 살게 하는 것은 사분합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죽어있는 몸, 그리고 그 몸과 결탁되어 있는 뭐를 얘기해요? 토지. 그죠? 우리 몸, 우리의 토지를 생명의 양식을 주고 사세요 라고 말하죠. 살려주십시오. 네. 우리 죽을 이 몸과 우리 죽을 몸이 결탁되어 있는 이 토지를 당신의 종자를 주시고 생명의 씨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고나 바네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셨어야 되는 거고 안 하셨다는 건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인들이 돈 따로 그죠? 제일 처음에 한 번에 아마 이 사고나 바네아가 너희 돈, 너희 가축, 너희 토지, 너희 몸 한꺼번에 다 가져와라고 했으면 애굽인들이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고나 바네아가 제일 처음에는 돈 따로, 그죠? 그 다음에는 가축 따로. 그렇게 애굽인들이 돈 따로, 가축 따로 요셉에게 팔다가 이번에는 토지와 자신들을 함께 묶어서 사라고 하고 있죠. 죽어있는 자들, 네, 세상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이 토지, 땅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이 뭡니까? 아담이죠. 네, 아담. 티끌로 빚으신 사람이 아담이에요. 불구스름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위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된 존재. 근데 이것이 바로 불구스름, 아담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땅은 뭐냐 하면 아담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가 우리말로 하면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세요라고 할 때 우리말은 전혀 별개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인들은 대번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죠. 그죠? 토지는 아담아입니다. 불금, 땅, 흙, 토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아가 아담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 리브가가 불그스레한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를 낳았죠. 불그스레 뭐예요? 에드몬이. 아담에서 온 말이에요. 이 아담, 이 붉은 아담, 이 땅의 존재 에서가 하늘의 것,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벼이 여겨서, 싸구려처럼 여겨서, 그 필요 없다고 여겨서 야곱에게 뭘 달라고 해요? 우리말은 팥죽이라고 번역했는데 불그스레에서 팥죽이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네, 붉은 것. 그죠? 죽은 사람들은 그 토지를, 그 붉은 것, 거짓된 것, 그거 집착하는 거죠. 그죠? 원문은 그 붉은 것을 내게 다오. 나 장자권 필요 없어. 너 가져. 나 그 붉은 것 줘. 그죠? 창세기 25장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뭐였더라? 에돔이더라. 아담, 아담아, 에드모니, 에돔. 그죠? 다 같은 거예요. 그 붉은 것, 아돔, 빨간, 불그스레한 땅의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죠. 다 우리를 살리게 하는 정보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땅의 존재, 붉게 태어난 에서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에서예요. 붉게 태어난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에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육신적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에서는 땅의 것을 그냥 계속 땅의 것 추구했다는 거잖아요. 반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을 대조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나에게 에서와 같은 땅의 존재, 죽은 사람, 아담, 애굽인들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땅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살아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에게 지금 묻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보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우리의 존재된 붉은 것 아담 죽을 우리 존재에게 레헴 생명의 떡을 주시고 사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소서 카나라는 말이에요. 획득하다, 창조하다, 사다, 소유하다라는 말입니다. 땅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그대로 가면 멸망이 오니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소유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에게 종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굽니까?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사브나 바네아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에베드가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죄된 세상에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돈 뺏고 가축 뺏고 토지 뺏고 노예 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뭡니까? 철권통치예요. 그죠? 전제정치고 나쁜 거라고요, 세상은.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리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의지를 발휘하면 그 노예는 죽어요. 그죠?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노예죠. 에베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예수께서 사신 상태가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에베드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19절 말씀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감이 잡히시죠? 오늘 말씀도 복음이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종자가 뭡니까? 씨죠. 씨앗이에요. 성경은 아들 낳는 기사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씨를 주세요. 생명의 씨앗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의 땅도 황폐치 않고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 황폐하게 되다라는 단어는 라흐가 아닙니다. 아까는 라흐였죠. 초반에 나온 것은 미치다. 여기서는 라흐가 아니라 야삽이라는 단어예요. 붕괴되다. 그냥 말 그대로 황폐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처음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처음 쓰였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그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우리 말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제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 그 아담아의 황폐함은 그 땅과 결속된 어떤 아담, 그죠? 애굽인들이 살아나게 될 때 그 아담과 결속돼 밀착되었으니까 그 땅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 황폐함을 멈춘다는 거잖아요. 계속 죽어있는 자와 결속된 그 하아담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죽어있으면 그 죽어있는 자와 결탁된 똑같은 거니까 그 토지는 계속 황폐함을 멈추지 않고 계속 황폐하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살아난 사람과 결탁되어 있는 그 토지는 황폐함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계속 죽어있는 자와 그와 결속된 하아담아 그 땅이 붕괴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럼 멸망인 것이죠. 그죠?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몸과 토지를 사야 우리는 네크로스의 죽음, 그 무력한 죽음을 딛고 내피시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창세기를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케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창세기 47장이잖아요. 48장, 49장, 50장까지 가면서 창세기 초반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고센 땅에 거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여러분 목축하는 자라고 하세요? 그죠? 그 부분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계속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4장의 본문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창세기 4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수혜를 바라는 자인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 아벨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존재됨을 내세우는 농사짓는 자 가인이 분이 여겨서 때려 죽이고 창세기 4장의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땅이 너에게 너가 농사를 지어도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거야. 네. 땅이 효력, 코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정리되거든요. 창세기 4장은. 그런데 지금 창세기의 종착점이 가까워오는 오늘 46장과 47장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그죠? 애굽인들이 지금까지 가인처럼 농사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축하는 자의 정체성을 좀 바꾸고 있으니까, 그죠? 아벨처럼 목축하는 자임을 강조한 이스라엘 일가를 애굽인과 바로왕이 가증히 여긴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애굽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을 상징하는 돈과 또 가축, 또 이 가축과 토지들이 사브나 바네아가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대체되고요. 마지막에 지금 그들 고백이 뭡니까? 땅과 함께 그들의 존재가 사브나 바네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가 될 때 뭐라 그런 거예요? 토지도 이제 황폐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4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말씀.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참 특별한 사람들이 나오죠.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자,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애굽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다는 것은 요셉이 비축한 양식이 있는 성읍들로 애굽 백성들을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래요?
그들의 토지를 요셉에게 팔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들이 땅이 없잖아요.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의 기사는 우리의 고개를 좀 갸웃하게 하죠. 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애굽의 백성마저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나야에게 함몰되는 이 은혜의 기사에 애굽의 어떤 계층은 온 세상의 구원자의 관할 밖에 있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기사를 창세기 기자가 넣었냐 하는 것이죠. 우선은 아까 21절 말씀 보면 애굽인들을 요셉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토지, 땅의 것, 아다마를 요셉에게 줬기 때문이고 그들이 요셉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제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요셉이 토지를 사지하는 어떤 계층이 있음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입니까? 바로의 제사장 계층입니다. 애굽의 제사장 계층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보시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요셉이 제사장들의 토지를 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에게 녹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아서, 그죠? 그들은 바로에게 생명의 원천이 계속 공급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1차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참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그 결과로 토지를 팔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기자가 말하려 하는 것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토해봐 가증히 여기며 자신의 토지, 땅의 것, 아다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일련의 무리가 끝까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자기가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스스로 왔잖아요.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몸을 당신의 종자로 주고 우리를 사소서 라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께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 소유, 자기 토지 안 팔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팔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땅에 것 옮겨지고 끝까지 네크로스의 멸망 가운데 자기가 치닫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건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달리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1년의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직접 와서 사소서라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 살리심을 외면하는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와 여전히 죽어있는 자가 동시대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길 바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대로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 돈, 가축, 토지, 아담아로 대변된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그리스도께로 빨려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블랙홀로 빨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 손에 쥐인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우리는 죽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이거 놓으면. 그리고 실제로 죽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뭡니까?
다 살라라는 거죠. 죽지 말고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네,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 고백을 정말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3절 25절 말씀은 다 살핀 말씀이죠.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샀다라고 번역된 이 카나라는 말은 획득하다, 사다,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코프타오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에도 사용되고요. 이런 의미가 있네요.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바울과의 대화에서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것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카나. 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다. 그죠?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영혼을 얻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이것이 바로 이 카타오마이, 오늘 본문에는 카나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맥이 잡히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서 이제 너희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너희 몸, 너희와 결탁된 너희 아담아, 너 아담,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도나 바네아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재라가 있다. 씨앗이 있다. 그 땅에 뿌리라. 바로는 중요하지 않죠. 이 구원의 과정을 사도나 바네아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의 수확으로 다시 종자로도 삼고 너희 가족,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는 것이죠. 네. 너도 살고, 그죠? 다른 생명도 살리라. 왜? 너에게 준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니까. 여기에 살리심을 받은 애국 백성이 화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에베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외침이 살아난 자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세밀하시고 가운데 있었는지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라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준다 해도
세상 영화 그렇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나자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붓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